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27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2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 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한 일을 다 아시고 나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 물으시는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쪽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 들어 이르되 칼을 갈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12절부터는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 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르라.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그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이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 추운 고로 종과 아래 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을 자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그 말씀을 하시며 곁에 섰던 아랫 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지니라.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길을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아멘. 요한복음도 이제 우리가 10월 중반 이렇게 넘어가는 것처럼 요한복음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분량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주님은 기도를 하시고 18장에서는 주님이 체포되는 장면을 읽었습니다. 제자의 손에 팔리우시고 대제사장의 손에 넘겨지시고 불법한 자들 앞에서 재판을 받게 되십니다. 제자들은 모두 주님을 떠나가고 주님은 혼자 남게 되었습니다. 자신만만하던 제자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서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6번의 재판을 받으십니다. 유대인에게서 3번의 재판을 받으시고 그리고 로마인에게서 3번의 재판을 받으십니다. 물론 우리가 읽는 요한복음에는 6번의 재판이 다 나오지 않지만 공간복음과 요한복음을 종합하여 보면 예수님께서 6번의 재판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1절부터 27절은 유대인에게 재판을 받는 장면을 우리가 읽은 것이고요. 또 다음 주에 살펴볼 28절부터
또 19장으로 이어지는 부분은 로마인에게 재판을 받으시는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지만 한 가지 장면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과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과 말씀을 생각하고자 합니다. 18장은 예수님이 체포되는 장면이고 19장은 십자가에 죽으시는 장면인데 18장, 19장은 가장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20장으로 넘어가면 예수님은 이제 부활하시거든요. 21장으로 넘어가면 성천하시게 되고, 자, 그러니까 이제 18장과 19장은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가장 결정적인 순간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평소에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잘 모릅니다. 그러다가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 야,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었나, 야,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었구나, 그것이 백일하에 드러나는 겁니다. 오늘 이 18장이 바로 그런 장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구나, 야, 베드로, 결국 베드로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었구나, 이것이 너무나도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이번에 이제 선교 여행을 갔다 오면서 이제 그 공항에는 뭐 마약이라든가 그런 불법 반입물을 체크하기 위해서 탐지견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탐지견들이 보통 똑똑한 게 아니더라고요. 얘네들이 가방을 하나하나 다 체크하고, 또 이제 그 가방을 메고 있는 사람 가방까지 막 하는데, 우리 장로님 가방을 막 너무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얘가 왜 이러지 걱정했는데, 또 다른 어떤 아줌마 가방을 또 굉장히 관심을 가지는데, 그 아줌마 가방을 포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공항에 그 세관하고 있는 분이 가방에 뭐 있냐 그러니까 이렇게 고기 말린 거 있잖아요, 육포가 있다고. 예, 아주 정확하게, 그냥 진짜 정확하게 딱 잡아내더라고요. 그 육포 내놔라고 딱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읽은 장면이 그렇습니다. 꼼짝할 수 없는, 뭐 평소에는 멋진 말도 하고, 야, 좀 뭐 사람들에게, 야, 진짜 저 사람 대단하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지 몰라도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가 백일하에 드러나거든요. 이게 오늘 18장의 모습입니다. 사실 오늘 저는 좀 시간이 허락된다면 가룟 유다도 좀 다루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또 요한도 나옵니다. 요한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과 가룟 유다, 또 요한, 베드로, 이런 인물들을 좀 다 살펴보고 싶었지만, 그렇게 하면 설교도 길어지고, 또 정말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꼭 나누고 싶은 그런 메시지가 조금 산만한 경향이 있기 때문에 오늘 베드로에 대해서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체포와 신문 재판 과정을 보면 예수님은 겟셋마네에서 기도하시고 이제 붙잡히십니다. 예수님이 기도하는 동안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돈으로 흥정을 하고 있었고, 예수님을 잡으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과 바리새인의 종들이 가룟 유다와 함께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그들은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상황을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나사렛 예수입니다 라고 할 때 내가 그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예수님이 이제 잡히시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자기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 제자들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장 8절을 보면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너희들이 나를 찾았으니까 됐지 않느냐. 제자들은 해코지 하지 마라. 제자들은 그냥 가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본다면 제자들이 옆에 있으면 좀 든든할 수 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의 안전을 걱정합니다. 우리가 살펴본 17장의 예수님의 기도도 연결이 되죠. 예수님의 첫 번째 기도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보전하여 주옵소서, 보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기도 따로 행동 따로가 아니에요. 그렇죠? 주님은 기도하신 대로 또 실제로 그렇게 사시는 모습이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을 진심으로 아끼고 보호해 줍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같으면 경황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죠? 경황이 없는데 주님은 이 순간에도 아주 의연하십니다. 내가 거니라. 그리고 제자들을 안전을 먼저 걱정해 주고 이 사람들을 가게 하라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주님께서 기도로 십자가를 준비했기 때문입니다. 기도로 이것을 준비해 오셨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됩니까? 왜 늘 깨어 기도해야 됩니까? 왜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의 성정은 연약하고 본성은 악합니다. 기도로 깨어있지 않으면 시험에 듭니다. 나는 시험에 안 듭니다. 목사님, 내가 무슨 시험에 듭니까? 시험에 안 들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 시험에 듭니다. 목사님은 저는 시험에 안 듭니다. 예. 그렇게 말하면 제가 시험에 듭니다. 진짜 다 시험에 듭니다. 시험에 안 들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가정생활도 시험에 듭니다. 부부간에도 시험에 듭니다. 지금 우리나라 문제가 항혼이혼입니다. 항혼이혼. 사회에서 제대로, 뉴스에서 제대로 리뷰하지 않아 그렇지 심각하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마약 뉴스에도 나왔지만 심각한 상황까지 지금 가고 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살률 이런 것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유럽 사람들이 양주를 많이 마시는 게 아니고 한국 사람들이 다 마십니다. 유럽에서 양주를 신상품을 만들 때 한국 사람들의 입맛에 맞는지를 이렇게 베타 테스트를 하는 걸로 이미 다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와 무관한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다 우리 사는 이야기들입니다. 교회 생활도 시험이 많이 듭니다. 교회 생활 쉽지 않습니다. 크고 작은 일에 시험에 들고 섭섭하고 마음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 생활 없이는 신앙생활 정말 위험합니다. 기도를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기도 생활을 하지 않는 것 자체가 매우 위험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생각하십시오. 직분자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직분을 맡아놓고 기도 안 한다. 진짜 위험한 겁니다. 운전을 막 함부로 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늘 깨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자신 있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넘어지고 무너지고 믿음에서 파산하게 됩니다. 주님께서도 그토록 기도하셨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더욱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기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나름대로 여전도 회장 12번 해도 기도의 의미, 기도의 맛, 기도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런 것들을 아직 잘 모르고 또 목사님 또 기도하라 그러셔. 이 교회는 무슨 야단스럽게 40일 새벽 기도를 하나.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 설명하는데 제가 볼 때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기도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은 어쩌면 아직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옷이 내 몸에 맞는 것처럼 쫙 달라붙지를 아직 못한 거예요. 기도를 어떤 종교적 의무감이나 숙제 정도로 생각한다는 것은 신앙의 맛을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18장에서 기도로 깨어있지 못했던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입니다. 그는 깨어 기도하지 못했고 오히려 인간적인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려고 하니까 예수님을 꾸짖으면서, 사실 제자가 예수님한테 꾸짖으면 안 되잖아요. 아주 불경스러운 행동 아닙니까? 예수님에게 베드로가 예수님을 마치 꾸짖듯이 십자가를 지지 말라고, 왜 그런 마음 약한 생각을 하냐고 그런 얘기를 베드로가 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 합니까? 베드로 너밖에 없다. 내 생각해 주는 건 너밖에 없네. 내가 십자가 지는 거 한 번 더 생각해 볼게.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베드로의 이 말에 대한, 베드로가 항변했을 때 예수님의 반응은
굉장히 단호했습니다. 뭐라고 했죠?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예수님이 정치 1번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왕이 되리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5천 명을 먹이는 분이 무슨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겠습니까? 영광만을 생각했습니다. 야, 이제 고생 끝이구나. 예수님 3년 따라다녔더니 야, 고생 끝에 낙이 오구나. 그런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꿈에 부풀어서 기도도 하지 않고 십자가는 생각도 예상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막 잡힌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뭐 도망가고 당연하죠. 베드로는요 당황하는 겁니다. 지금 18장에 등장하는 베드로의 모습은 당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준비되지 못한 베드로가 독자들에게 보여주는 모습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칼로 대제사장의 종의 길을 내리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체포되시는 그 주님의 모습은 매우 의연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그니라. 주님은 뭐 도망가려고 하거나 뭐 회피하려고 하거나 모면하려고 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십자가를 담담하게 받아들이잖아요. 그리고 오히려 제자들을 챙겨주고 계시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런 모습과 대조를 합니다. 주님의 당당하고 또 체포되는 과정에서 의연한 그런 모습과 베드로의 모습은 대조를 이룹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내가 그니라 그렇게 합니다. 내가 그니라. 그리고 또 뭐라 합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을 마시지 않겠느냐. 나는 이거 피할 생각 없다. 이미 예수님은 뭐라고 기도했죠? 공간복음에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했고, 아버지께서 주시는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참 저는 이 말이 곱씹어 보면요 진짜 보통 성경 구절이 아니에요. 아버지께서 주시는 잔은 고난의 잔입니다. 그렇죠? 영광의 샴페인이 아니에요. 고난의 잔, 독배입니다. 죽음의 잔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잔을 내게서 떠나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죠.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내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데 이것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것이라면 내가 기꺼이 이 잔을 마시겠습니다. 기꺼이 이 십자가 내가 지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물론 우리가 그건 예수님이니까 그래 하시죠. 예수님이니까, 주님이시니까 그렇게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하고 다르시잖아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주님도 우리와 동일한 인성을 가진 참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쉽게 답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 제가 중요한 이야기는 뭐냐면, 주님이 왜 이럴 수 있었느냐. 물론 기도로 준비한 것도 있지만 베드로와 주님 사이에 결정적인 차이점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님은 사명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사명은 십자가를 진다는 것을 너무나도 분명히 아셨기에 이 잔을 의연히 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로 준비해 오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자신의 사명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물론 이건 베드로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다른 제자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가장 위기의 순간에 성패를 가르는 결정적인 것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사명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사명이 뭔지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죄인을 구원하러 왔다. 내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왔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주님은 사명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알았기에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은 사명을 완수할 수 있었고, 결정적인 순간에 가장 의연한 모습을 주님께 보여드릴 수가 있었던 거죠. 하지만 베드로는 기도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베드로의 사명이 뭔지를 완전하게 이해하거나 파악하는데 실패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뭡니까?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사실 베드로는 그를
전해야 될 사명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그러니까 완전히 뒤죽박죽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주고 하나님의 분노를 누구뜨리고 자신의 무지한 피로 아버지께서 주신 사람들의 죄값을 지불해야 됨을 아셨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죽고 희생하는 일은 예수님에게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죽어 희생양이 되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 주님의 사명임을 주님은 아셨습니다. 주님은 이것이 분명했습니다. 주님은 이것이 선명했습니다. 주님은 이것이 뚜렷했습니다. 그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자기를 잡으러 온 사람에게 내가 그니라, 분명하게 내가 그니라,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그 사명은 분명합니까? 선명합니까? 뚜렷합니까? 여러분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10년 후에는 어디에 있을까요?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여러분 20년 후에는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30년 후에는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자, 40년, 자, 50년, 혹은 70년, 80년 후에는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자, 여러분 우리가 50년 후, 80년 후에는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제가 무슨 의도로 이런 질문을 던지는지를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우리는 여기에 있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땅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영원히 살지 못합니다. 제가 입고 있는 이 양복도 평생을 입어도 이게 안 떨어집니다. 안 떨어집니다. 이게 제가 그냥 이게 지겨울 수는 있지만 이 옷을 다, 옷 하나도 다 못 떨어지고 입고 내 인생은 끝날 겁니다. 구두도 마음만 먹으면요, 굽만 갈고 이러면요, 뭐 물론 얌전하게 신어야 되겠죠. 그러면요, 구두 한 켤레 죽을 때까지 신어도 다 못 신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영원할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 다시 한번 묻습니다. 30년 후에는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50년 후에는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저도 제 자신을 제가 50년 후에 어디 있는지, 저도 어디 있을 것인지를 저도 잘 압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는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영원히 이 땅에 살지 않습니다. 그렇게 보면요, 우리 인생은 매우 짧습니다. 지난 추석만 해도 부모님들과 함께 좋은 시간을 보냈는데 올해 접어들면서 저희 아버지 어머니도 건강이 연약해지셔서 병원에 계십니다. 두 분 다 몸이 연약하십니다. 어머니하고 통화를 하는데 내가 이렇게 될 줄 몰랐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인생이 짧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할 수 있는 시간은 더 짧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할 수 있는 시간은 정말 짧습니다.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도 짧습니다. 저는 여러분 부모님들이 건강이 안 좋으시더라도 좀 이렇게 기도하실 수 있거든 한 번이라도 예배당에 올라와 예배를 드리게 하십시오. 여러분 앞으로 건강이 더 나아질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모든 걸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것, 교회에서 여러 가지 봉사하는 것, 아이고 나 그만하고 싶다. 여러분 그만하기 싫어도 그만둘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일할 수 있는 시간 매우 짧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매우 짧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시간 매우 짧습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합시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합시다. 사명이 뭔지를 분명히 깨달으면 그때부터는요 우리 인생이 알곡 같은 인생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는 가라지가 없으니까 진짜 알찬 인생을 살게 되죠. 그러나 베드로처럼 사명을 깨닫지 못하고 기도도 안 하고 그럼 어떻게 하자 말이죠? 내 인생을 향한 주님의 사명이 뭔지도 깨닫지도 못하고 기도도 안 하고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 따라다니기는 했지만 인간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 여러분 우리 인생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입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는 칼을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모든 것이 순식간에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베드로는 대답도 잘했고
예수님에게 든든한 제자였는지 모르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베드로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nothing,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것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베드로는 지금 두려움에 휩싸여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두운 밤길이어도요, 내가 잘 아는 길은 어두운 밤길이어도 갈 수가 있어요. 그렇죠? 두렵지 않아요. 내가 아는 길은. 그렇죠? 그런데 대낮이어도요, 내가 모르는 길은 두렵습니다. 그 길 가는 게 두렵습니다. 준비되지 못하면 두려운 것입니다. 베드로의 모든 행동은 두려움을 반영합니다. 우리들에게도 두려움이 있습니다. 과학과 문명은 발전하고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대인들은 두려움이 감속이그냥 더 커졌습니다. 우리가 내면의 소리에 볼륨을 올리면 아마 이런 소리가 들릴 겁니다. 저는 사는 것이 두렵습니다. 늙어가는 것이 두렵습니다. 그럴 것입니다. 베드로는 3년을 주님과 함께 동행했지만 사명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셨지만 베드로는 그 의미를 미처 깊이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는 결국 칼을 들어 사람의 신체를 상해했고 정작에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는 베드로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을 비추어주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결코 망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베드로는 실패했는지 모르지만 주님은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베드로처럼 실망스럽고 실패합니다. 때로는 막 기도 생활도 막 안 하고 말이죠. 때로는 막 엉뚱하게 주일날 어디 가버리고 막 그렇게 해버립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는 때로 방황합니다. 우리는 때로 두렵습니다. 우리는 때로 길을 잃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주님은 마침내 우리를 가장 존귀하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베드로를 그렇게 사용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에게 이 말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 인생의 노정길에 지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지쳤을지라도, 여러분은 실패했을지라도 주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고 계시고 주님은 여러분을 다시 이렇게 세우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로 10절을 보면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 두려웠습니다. 사도 바울도 두려웠어요. 그러니까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 성에는 내 백성이 많도다. 주님이 바울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도 보면 빌립보 성도들을 격려하면서 주님은 결코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오빠이 이상용 씨가 평생을 그 심장병 일을 했는데 80억 정도를 모금해서, 그러니까 80억 정도 모금했으니까 정말 엄청난 사람들을 심장병을 고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분의 말씀이 뭐냐면 평생을 그렇게 했는데 딱 한 사람만이 자기가 와서 고맙다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80억을 모금해서 평생을 심장병 그걸 했는데 자기 기억으로는 딱 한 사람이 와서 고맙다고, 덕분에 내가 심장병 치료받고 건강해졌다고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갈 날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우리의 사명을 다시 한번 분명히 세우고 기도로 깨어서 우리의 남은 생애를 가장 아름답게 채워나가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과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봅니다. 사명이 무엇인지, 왜 사는지, 나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려고 하는지를 저희들이 깨닫게 하시고, 또한 이렇게 지식적으로 깨달을 뿐만 아니라 또 늘 깨어서 기도함으로 주님이 쓰시고자 할 때 언제나 쓰임받는 저희들
푸른 초장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